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뛰어내리라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 그곳은 망대가 있는 곳이고 제사장이 이른 아침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을 알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함께 예배하자 부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들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너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 또 높은 꼭대기 짓습니다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로 부르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전,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히 임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와 찬미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험하던 것을 봅니다. 자, 마귀가 8절입니다.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실 지극히 높아봤자 여리고에 있는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꽤 높은 산입니다. 여리고의 사실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여리고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하류에 모든 것이 풍부해서 종려나무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고대로부터 풍요한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몰려들던 그런 곳입니다. 자, 어쨌든 마귀는 천하만국 그 영광을 예수에게 보이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시험이 사탄의 마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있는 첫째 질문도 시험도 둘째 시험도 마지막 이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한 거지. 내게 절만 하면 모든 것 너에게 주리라. 마치 이 종이 주인 아들에게 내게 절만 하면 내가 다 이거 다 내게 주리라. 참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마귀의 본성을 좀 봐야 됩니다.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서 보면 그냥 감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주 그냥 탁월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불사의 존재이고 지혜와 권능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정말 탁월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섬기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귀는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자기 지위를 떠납니다. 그 말은 자기 목적을 지음받은 사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지만 나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결국은 첫 번째 그 시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속에 사탄의 본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피조물이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해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교만이 마귀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옛 뱀, 용,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의 졸개들, 부하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과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죄값인 사망. 이 마귀는 불사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일 약한 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흔들고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참소자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 인류가 시작될 처음부터 아담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사탄은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들을 어차피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야 될 걸 알아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지금도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표현해 보면요, 우는 사자처럼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끌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아니요. 이미 과학은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천사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곳곳에 역사 기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들이 그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은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천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이, 역사가,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확인하면 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박, 그리고 영원한 흑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죽자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사람들을, 영혼들을 끌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무너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지금도 그들의 본업입니다. 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라고 했지만 다른 서고 보면 잠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도전하고 또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공격하고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한 그 비결 그대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풀은 마르고 꽃은 날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첫째, 둘째, 셋째 시험 통해서 결국은 어떤 전략을 쓰는가를 봅니다. 마귀의 전략들이. 자, 우리 첫째 시험 보니까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목사라면, 네가 장로라면, 네가 성도라면 자꾸 그렇게 도전을 해요. 자, 그런데 첫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한편 생각하면 굶주린 예수님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으로 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전략을 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 말씀 말고 먹고 살아야지, 세상 일이 먼저지. 아니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힘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과정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자꾸 바꿔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왜냐하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 갖지 못하게 아예 못 듣게 하고 관심을 따로, 그냥 주일 가서 들으면 돼, 뭘 성경 읽으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눈 흐려지면 못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곳에 능력과 지혜와 하늘과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읽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 자꾸 먹는 것, 입는 것, 그게 더 우선이잖아. 그게 더 중요하잖아.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홍수가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엄청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먹여서 살려야 돼요. 먼저 입혀서 살려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어 직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수단이고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거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을 더 사랑해요. 더 들으려고 해야 되고, 더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에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귀의 두 번째 계략을 봅니다. 말씀을 오용합니다. 곡해합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이제 들어요, 읽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여러분, 의심하는 건 좋은데 의심이, 선한 의심은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선지자들처럼 울면서라도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사탄처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왜? 의심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꾸 바꿔놓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략도 결국은 말씀과 연관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단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억지로 풀다가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해도 여러 길이 있어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앞에도 뒤에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일부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요. 그러나 정상에 서면은 동서남북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정상에, 지혜의 정상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다 여러분 깨닫게 돼요. 뒷면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우리가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에 비하면, 대양에 비하면 내가 아는 지식은 컵에, 그것도 물 한 방울 손에 묻혀서 이 정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더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은 성경 자체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 묵상하고 또 깨달아가며 배워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 절만 하면, 원래는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리라.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 뭘 그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충 해, 그냥 줄여. 여러분, 물론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악함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더 헌신하고 그만큼 더 희생하고 그만큼 더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만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쉬운 거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쉬운 길, 큰 길, 그거는 미안하지만 점점 더 쉬운 거 찾으면은 그렇습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해요.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해요. 그럼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건 사탄의 길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더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길인데, 여러분, 그 쉬운 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쉬운 거는 좋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바른 거구나,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본질이 아닌 쉬운 길,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아니죠.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욕심이죠. 그게 사탄의 길이죠.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게 사탄의 길이죠. 나중에 뒤에 보면 지금은 그냥 많이 거둔 것 같지만 농사 지을 때 그냥 막 걸음 물론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냥 나쁜 거 쏟아부어 놓고 한꺼번에 많이 거두려고 하고 결국은 훗날 돌아보면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귀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마귀는 게으르게 만들고, 기도 덜하게 만들고, 순종 덜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제 편하게 결국 그것이 죄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마귀는 결정적일 때 칼을 뽑아듭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칼을 뽑아들거나 불로 공격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쉬운 길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안 되면은 불과 칼로 위협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완전히 그를 가두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그 졸개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돼 있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귀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그들을 영원한 흑암으로, 영원한 감옥으로 가두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부분을 기억하면서, 자, 그럼 결국 이 천사, 마귀, 결국은 이 마귀도 원래 천사였는데 이 존재는 예수에게 절하라 이게 아니고 정반대로 모든 천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지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도 보면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오히려 천사들이, 천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결국 사탄의 일을 멸하고 세상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보면요, 그가 그의 십자가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의 사망,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하늘에 들어오셨을 때 모든 천사가 일어나서 죽임 당했던 어린 양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금도 하늘 영광,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는 모든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축복과 모든 권세가 대대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죽임당했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의 피조물들도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죄 아래서 사탄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회복해 줄 것을 피조물은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사탄이 가졌던,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도둑질한 겁니다. 강탈한 겁니다. 거짓말로 참소해서 빼앗아간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사탄을 멸하시고 모든 이 피조물, 인간 포함해서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마귀에게 절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는 쉬운 길은 지는 길이에요. 영원히 빼앗기는 길이에요. 영원히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과감하게 그 길이 아닌 것을 선언하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무덤 문을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정사 권세 멸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여러분, 이 경배했다라는 표현,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인데, 경배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또 요한 1서에서도,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도 몇 번이나 나옵니다만,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처럼 저들로 아들을 경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피로 사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실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예수가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마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우리는 성경 한번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화면 보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쉬운 길? No.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일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될 때 인간에게 맡긴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와 함께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들어가 5장 이하에 보면요, 아까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만 찬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회들의 대표,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24장로가 할 뿐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11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의 천사, 수많은 천사가 그 다음 빨리빨리 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속해서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아멘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부활한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8장에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되찾으신 분이십니다.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가 오직 예수께 경배합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인간의 교회의 대표인 24장로가
거기에 함께 주신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천천만만, 여러분 천천이면 100만이고요 만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1억입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한 천사들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인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4장 나옵니다. 구원받은 흰 옷 입은 그 엄청난 무리가 보좌에 앉으시니와 하나님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는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감히 예수에게 내게 절하면, 우리 성도들 똑같습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부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아무리 부여해도,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뭔가 이뤘다 해도, 성공했다 해도 예수가 없다면 그거는 허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성공 이루지 못해도, 아주 건강하지 못해도, 많은 부여 없어도, 많은 집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교회의 주인이 예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의 주인이 아론이나 뭐 다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온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오직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 예수가 감사의 최고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예수로 인해서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탄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 그리고 쉬운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과감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아멘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순종으로,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며 바로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보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지금도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세상, 또 많은 일들 해야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들으며 읽으며 사랑하며 묵상하고 배우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 더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 얻을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